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삶이 윤택해지고 자기가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지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삽니까?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게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병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그 애절함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해도 정말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구구절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그 애절함, 우리가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사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십니까? 안 오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듣질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제대로 읽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심하게 없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 무슨 뉴스인가 유튜브인가 이렇게 보다가 한국 교회가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장로교는 합동과 이제 통합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인이 1년에 160만 명인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찬양도 뭐 춘추 전국시대처럼, 제가 살아왔던 60평생 가까이 되는 삶 가운데 요즘처럼 찬양이 홍수가 넘치고 연주도 잘하고 왜 이렇게 많은 팀이 있는지 막 버라이어티하게 있어요. 예배당도 화려하고 뭐 열심히들 한다고 하는데 왜 줄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 순간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사람을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떠나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에 땅굴을 파고서도 목숨을 걸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길렀다면 그렇게 됐을까?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애절함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전공 방과국곡에 기도원이 넘쳐났습니다. 금요일이면 9시에 모여서 새벽 5시까지 철야했습니다.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애절하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요즘 교회들이 잘 안 모입니다. 왜? 애절함이 없잖아요. 왜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철야기도가 없어지고 새벽기도 사람들 안 나옵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해야 할 목적.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거 동생했는데 요즘은 삐딱선 타잖아요. 뭐라고 하면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자기가 생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뭐가 쫓아와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통일성이 있습니까?
이단과 좌파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해 왔어요. 한국교회 지금의 이 어려움 겪는 거 우리 한국교회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화 됐고요, 교회 성장을 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위한 거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제가 목사면서 늘 내 스스로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는 누가 되든 편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목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다가 그 길 가는 건데, 언제부터 우리는 차려입고 정말 누가 봐도 귀티나는 모습이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소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뒤늦게라도 10월 27일 날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한번 보여주자. 어떻게 보면 슬픈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에 그런 애절함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계시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2km가 넘어도 걸어오시고 비바람이 쳐도 왔는데, 요즘 저희들 그런 거예요. 집에서도 되는데요.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유튜브도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생각들을 요즘은 보편적으로 갖잖아요. 제 생각에는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린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뜻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사는 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 가정은 죽었다 깨나도 못 삽니다. 근데 죽었다 깨나도 못 사는 걸 하나님이 하시면 난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해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난 믿습니다. 지난 30년 내 목회 생활 보면 다른 사람처럼 큰 목회하지 못했지만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저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믿습니다. 이제 목회 몇 년 앞에 두고 뭐하러 집 팔고 교회 사냐고. 저는 늘 가슴속에 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는 목사가 제일 먼저 옥합을 깨뜨리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 그 믿음 가지고 목사 30년 달려왔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하면 제 주머니 털어서 돕는 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시대가 왜 악하고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악함이 커져가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습 못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군림할 수 없어요. 지난 세월 동안에 저도 타협하고 비유 맞춰줬으면 지금보다 교회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소신을 지켜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잘못이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전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에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면 목사가 아니라고 해도 그 목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실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귀만 커졌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귀가 커지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대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인간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3장 3절을 통해서 아담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아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습성은요, 그걸 만지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가져도 좋다. 그러나 그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것이 인류의 슬픈 역사가 시작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분명히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거기에 불순종하니까 먹고 마른 겁니다. 그 악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여기서 한탄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슬퍼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가축과 공중의 새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쓸어보시겠다는. 비가 40일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방주에서는 1년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데 40일 동안에 비를 내리셔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1년 열흘 뒤에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1년 열흘 동안에 가까이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누가 살아남아요? 공중에 있는 새도 앉을 곳이 있어야 되고 먹을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참다 못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 한 사람만큼은,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배웁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 사람들, 하와로 인한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을 구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이 올바르게 쓰면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모두가 잘못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 노아를 살리셔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노아 가족만큼은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셨을까? 6장 9절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 뭐라 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 근데 그가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기 9절 말씀이 답을 주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입었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없어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갔다. 그 얘기를 듣고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이 5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만들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600세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100살에 배를 만들었던 120살에 만들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다운 사명을 맡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갖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한국의 12.7 기도의 시작은 부산에 있는 소년보 목사라는 한 사람 가슴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의 문을 닫으라고 할 때 이분만큼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고신측 대단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역사 가운데 고신측이 한 일 참 많거든요.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음의 어떤 그 길을 지키려고 하는 건 고심들이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 가슴에 그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10개 교회 가운데 6개 교회가 10월 27일 날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가슴에 시작한 것이 교단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늘 드리는 말씀, 하나님은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품지 못하는 꿈을 꿨다. 1517년인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 숫자는 강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비텐버그시 그 대학에 있는 95개 조항을 내걸고 천주교와 함께 이제 논쟁을 시작할 때에, 그 시대에 마르틴 루터 같은 신부가 없었겠습니까? 신학교 교수가 없었겠어요? 근데 왜 마르틴 루터에게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냐 말이에요.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믿음으로만인, 이 조사인 만이라는 단어에 그의 눈이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사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임한 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자신 있게 천주교와 함께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우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너 그렇게 하면 종교재판을 회부된다고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그의 소신을 지키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남들 보기엔 별 볼 일 없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댐의 균열은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데서 물이 새는 것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옆에는 늘 두려움으로 삽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늘 악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오늘 지금 명령하십니다. 아주 짧은 이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악하다고 할지라도 요즘처럼 악하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죄를 졌다고 한들 요즘처럼 죄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멸해버리겠다 선포하시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자, 원래 그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여기 규빗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규빗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여기 손까지 오는데 보통 한 45cm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통일을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50cm라고 하자. 그게 편하겠다. 그래서 일단 50cm로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50cm라고 한 규빗이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300규빗이니까 어십니까? 5, 3, 15, 150m입니다. 길이가 150m. 그 다음에 옆에 폭은 50규빗. 5, 25, 25m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30규빗. 5, 3, 15, 15m입니다. 150m에 25m에 30m입니다. 그럼 축구장보다 넓겠죠? 자, 이 넓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평범한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요즘처럼 전동 그 드릴 주신 것도 아니고 톱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내일 에어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만들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청동기 문화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데 여기 지금 150m 길이에 25m에 15m 배를 만들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걸 지금 만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할 때 노아 식구들이 불평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나요? 아버님 이걸 왜 만들어야 되나요? 여보 우리 미친다네. 뭔 도구가 있다고. 삐쩍한 것도 있었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천국 가서 노 할아버지 만나면 꼭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때 뭘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홈을 파던지 했었어야 할 텐데 뭘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당시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게 150m의 배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노아 가족들과 함께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드는 동안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거 또라이네, 저거 미쳤네, 저거 왜 저짓한데 지금 하늘이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뭐 하자고 배를 만들까? 원래요, 주의 일을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면 욕먹더라고요. 남들이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 하는 동안은 왜 저짓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항상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고 나면 그때서 그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제가 금년에 우리 한국에 갔을 때 사돈분하고 그 95년도에 저희가 집회했던 경기장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거기에 여러 번 지날 때마다 잘 피해갔던 게 뭐냐면 그거하고 제가 정말 빈망해졌거든요. 그 당시에 큰 빚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장소면서도 슬픈 장소에 제가 거기를 잘 안 지나가고 이렇게 그냥 얼굴 안 보고 지나갔는데 우리 사부인께서 저한테 참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여기 와 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지. 그럼 새롭지, 이것 때문에 빚진 게 얼만데 그 당시에. 그랬더니 그 사부인이 하시는 말씀 그래. 목사님 저기 정도에 앉아 있었던 사람 가운데 그날의 그 집회 때문에 지금 교회 장로가 되고 열심내는 사람 없을까요? 목사님은 그 당시에 빚을 지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남들이 할 수 없는 이 집회를 목사님 가슴에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윤택해졌는데 30년이 지나도 이곳에서 집회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우리가 그때 찬양팀 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너무 시대보다 앞서갔던 일이라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대보다 앞서서 일을 했던 것 때문에 목사님이나 우리가 다 복받고 사는 건 아닐까요? 저에겐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사람들 보기엔 작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미쳤다고 하는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두려워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가던 길 멈춘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11월 1일 날 뉴저지에서 모이자,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지 모르지만 얼마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에, 마음이 있었기에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많은 일 가운데 무슨 일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제는 이단을 향해서 잘못되었다고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타종교를 비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것이 통과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는 욕먹더라고요. 왕따 당하고요, 가슴앓이 당하게 됩니다. 노아는 배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까지 본문의 말씀 이후에 어디 봐도 그가 불평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500세가 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던 노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의 삶은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해받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이룰 때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기반 위에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받겠습니까? 포기와 희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삶이 어떻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의 삶이 이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에게 70년이 걸렸는지 100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 때에 왜 하필이면 사울 같은 인간을 하나님 뽑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야, 저가 나를 위해서 이방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여주는데, 바울은 그 일을 묵묵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든 태장을 맞든 바다에서 풍랑을 일어하여 배가 파손되어 일주일 동안 그가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느냐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신 그 한 가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그가 달려갈 길 다 갔다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숨지며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갔기에 이제 내가 상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하였느냐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은 사람이 뭐라 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100년 가까이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배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났고 그 가족이 살아나 인류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며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심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 앞에 구하오니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른 사람이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 일에 동참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